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30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깜깜한 터널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직장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서 눈앞이 깜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렵게 구한 직장이었고 나름 정을 붙이고 일을 할 만하다 했는데 앞으로 내가 이곳에서 좀 오랫동안 일했으면 했는데 그냥 원치 않게 본의 아니게 그곳을 그만두게 됐을 때 얼마나 깜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여러분 혹시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깜깜하게 될 때 정말 괴롭고 앞이 보이지가 않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버리고 정말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들었고 사랑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괴로운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 대화했고 즐거웠고 또 때로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이러한 정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것들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때 슬픈 마음이 얼마나 넘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움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깜깜하다 어둡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답답하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답답함과 어두움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돈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돈을 구할 데가 없고 또 그동안 약간 있던 통장에 있던 돈마저도 다 지금 탈탈 털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면 앞이 캄캄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또한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마음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너무 괴로운 인간관계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이가 좋고 소통이 잘 되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해줘야 될 그러한 관계가 너무나도 돌변해서 원수같이 되어버리고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관계가 된다면 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내가 인생을 왜 사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돈 때문에 그렇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요 몸이 너무너무 아팠어. 너무 아팠어. 정말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잠시 잠깐 좀 고통이 덜한 것 같지만 또 아프고 계속 아프단 말이죠. 계속 아프고 계속 쑤시고 계속 고통스러울 때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사냐? 빨리 죽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기분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사람은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라고 했죠. 구덩이 속에 있는 영혼이단 말이죠. 구덩이 속에 있는 영혼. 자, 이 내용은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욥이 누구냐? 욥은 아주 경건하고 신앙이 깊고 또한 동방의 부자로 불릴 만큼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가 아주 많은 그러한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도둑이 와서 또 이제 그것들이 갑자기 도망을 가고 도적에게 강탈을 당하고 모든 짐승떼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요, 또 한 날은 7남 3녀 10명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그곳에서 한꺼번에 다 깔려 죽고 마는 그러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의 모든 재산과 부가 다 날아가 버렸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있는데 아내마저도 와가지고 남편에게 비난하고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하면서 당신을 비방하는 원망하는 아내로 인해서 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욥을 아끼고 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대화하면서 처음에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다가 나중에는 욥, 자네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아느냐? 자네가 잘못한 게 있지 않냐? 죄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틀림없이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은 자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욥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의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욥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하면서 지리한 토론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러고 있는데 한 젊은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엘리후인 겁니다.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33장 28절 30절인데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30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영혼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고 생명의 빛을 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지금 강조해서 2번이나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인생, 욥의 인생이 그렇게 힘든 인생이었단 말이죠. 아주 경건하고 이웃에게도 정말 도와줄 줄 알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재물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내마저도 비방하고 친구들마저도 와가지고 비난하고 욥을 멀리하니 이 욥은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영혼이 깜깜한 겁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는데 내게 있던 재물들이 다 뺏겨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자식들마저도 다 죽어버렸죠. 아내마저도 비방을 하죠. 친구들마저도 와서 비난하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욥은 큰 병이 걸렸어요. 큰 병이 걸려가지고 가려움증,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가려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밤에도 잠이 안 오고 낮이 와도 평안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질병, 관계적인 그러한 막막함, 거기다가 영적인 고통까지 너무너무 괴로웠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가 잘못했다, 너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냐, 나는 아니다 라고 서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다 보니 이제 감정이 격해지고 친구도 필요 없어지게 되고 전부가 다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이 욥의 상태가, 이 욥의 영혼이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구덩이에 갇혀 있는. 여러분, 구덩이가 뭡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거기는 사막이 많아요. 거기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한국보다 더 강우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구덩이를 파요. 깊이 팝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그렇게 구덩이를 파놔야 지나가는 사람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죠.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 구덩이가 말라 있는 거죠. 어쨌든 그 구덩이가 깊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구덩이가 깊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구덩이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빠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구덩이가 깊고 그곳에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혼자 지나가다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죠. 그와 같이 사람의 몸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구덩이, 깊숙한 곳에 가면 이제 뭡니까? 어둡죠. 올라올지도 못하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소리쳐도 이제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곳이 구덩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구덩이 깊숙한 곳에 빠지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내 영혼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직장도 가고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TV도 보고 사람들 만나서 왁자지껄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구덩이 속에 있으면요, 내 몸은 자유로워요. 내 몸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시장도 가고 식당도 가고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다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하냐는 거죠. 돈을 벌어도 밥을 먹어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TV를 봐도 다 쓸데없는, 의미 없는 그러한 것이 된단 말이죠. 영혼의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넋이 나간 것 같다라는 말을 하죠. 넋이 나간 것 같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한 곳에 딱 빠진단 말이죠. 이게 바로 구덩이인 겁니다. 구덩이. 영혼의 구덩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덩이인데 내 마음이 너무 허무하고 방향도 없고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걱정이 넘쳐서 스트레스에 빠져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태, 이게 바로 뭐냐? 영혼의 구덩이에 탁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욥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엘리후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 내 인생이 다 틀렸잖아요. 재물 하나도 없어졌고 몸도 병들었고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관계도 끊어졌고 그동안 내가 도와주고 위해줬던 사람들 한 명도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이제 완전히 외롭고 고독하고 관계도 끊어졌고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내 혼자만 있고 너무너무 비참해졌다는 거죠. 구덩이에 딱 갇혀 있구나. 내가 지금 구덩이에 갇혀 있구나. 이걸 욥이 알았던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을 듣다 보니 자기의 심정이, 자기의 현재 처지가 이런 처지구나, 이게 딱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자기의 상태를 딱 보고 내 영혼이 빛을 보겠구나 라는 기대가 딱 생겨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빛을 봐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너무 어둡구나. 너무 내가 답답하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나 마음이 여러분 되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덩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헤어놓을 수 있을지, 내가 지금 구덩이에 있구나, 내가 지금 깜깜한 곳에 있구나. 겉으로는 웃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말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지만 내 마음이 지금 절망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대책이 없는 인간관계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후, 이 엘리후가 오늘 이제 우리가 33장을 읽었지만요, 33장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33장 6절,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말을 하면서 욥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동안 세 친구가 욥을 비난했지만 이 사람은, 엘리후라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서 그들보다는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지만 이제 이렇게 와서 말하는 게 뭡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당신보다 나을 것 없다. 나라고 해서 당신에게 함부로 말하고 내가 당신보다 월등하거나 대단할 것 없다. 나나 당신이나 똑같다.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괴로움과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 욥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자다. 그러한 말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욥, 엘리후가 아주 겸손하게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중한 태도로,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의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들어봐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다 하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둘러서 이야기하면서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보자. 그래서 중보자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을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도와주는 것은 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욥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구덩이 속에서 정말 헤매고 있는데, 그러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중보해 줄 수 있는 분, 생명의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을 도와주는 자, 당신을 위해 중보해 주는 자, 하나님과 당신을 좀 중매해 주는 자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구덩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요, 생명의 빛을 충만히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은 구덩이 속에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게 빛이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하늘의 빛이 비쳐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젊었을 때도 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한 달 전에도 있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인생 문제 때문에 힘들고 몸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지혜도 얻고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고 신음하는 그러한 고통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고통이에요. 영혼이 지금 구덩이 속에 갇혀 있는 거단 말이죠. 이 구덩이 속에 갇혀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생명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계속 밥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힘을 쉬고 해야 되죠. 이것은 우리 육체를 위한 그러한 돌봄이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야 우리 영혼이 평안해지고요, 우리 영혼이 방황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 영혼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 영혼이 빛을 얻고요,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영혼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도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지금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와서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새 친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 그동안 많은 뭡니까? 물질도 재산도 다 달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주지 않고 관계도 끊어졌고 육체적인 질병, 물질적인 손해, 인생이 낙이 없이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내가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는, 밤이 되면 너무 고통스럽고 빨리 낮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 낮이 되는데 또 아프고 괴롭단 말이죠.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운 그가 엘리후가 찾아와서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아, 나도 빛을 보아야 되겠구나. 나도 빛을 보면 좋겠구나. 나에게도 생명의 빛이 오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과 느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금 욥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엘리후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욥의 마음은요 너무 시원해지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니, 나의 속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다니, 내 영혼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니, 아니 저 젊은 사람이 그동안 입 꾹 닫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알지? 어떻게 내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잘 알지? 어떻게 내 속마음을 다 알지? 나는 한마디도 말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언급과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이 젊은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도 잘 알지? 욥은요 너무너무 이제 자세한 말을 듣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안을 싹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받으라.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 중보자가 와서 당신을 건져주기를 바란다. 그 중보자가 와서 당신의 영혼에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듣고, 아, 나도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구덩이 속에 있었구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욥이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태양에서 오는 빛이 계속 내리쬐죠. 너무 많이 내리쬐가지고 날씨도 덥고 뜨거울 정도가 됐죠. 그리고 실내에 들어오면 이 LED 등으로 인해서
전기의 불로 인해서 또 이제 빛이 비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 신체에게 필요한 그러한 태양에 비치고 전등 빛이다 말이죠. 내 영혼에게 비치는 빛 말입니다. 내 영혼, 내 영혼에 비치는 그 빛, 내 영혼에 에너지를 주고 내 영혼을 밝게 하고 내 영혼에 생명을 주는 그 빛, 그 빛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방황하고 흔들리며 유혹에 빠지고 속상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인생이 괴롭고 고통과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게 바로 뭐냐? 영혼의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혼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주여 나에게 영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빛을 여러분이 받았어. 그 빛이 오늘도 내 영혼에 임하는 빛, 영혼에 임하는 그 빛이 오늘도 나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영혼의 빛,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여 내 영혼의 햇빛 비치기 원합니다. 영혼의 햇빛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혼의 햇빛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혼의 햇빛이, 영혼의 희락이, 영혼의 기쁨이, 영혼의 평강이 정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햇빛이 비치고 평강이 내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보자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그 중보자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를, 그 중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중보자여 나를 건져주세요. 그 중보자여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세요. 내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큰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